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다니엘서 3장, 지난주 말씀이죠. 3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은 2절까지 합쳐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우리의 연약함, 끝까지 싸워야 할 신앙의 연약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역대급 금신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제작하고 금신상으로 강제로 절하게 하죠. 그 말씀이 3장 1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더라. 근데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장에서 함께 보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잊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지도 않는 꿈을 하나님께서 풀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2장 전반에 걸쳐져 있는 내용의 전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장으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애들 말로 그냥 말도 안 되게 이 지금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늘 사실은 그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말씀의 포인트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기적을 체험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더 이상한 모습으로 가더라. 이게 참 이 신앙 가운데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느부갓네살만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간증하고 정말 열심히 살 것 같고 세상에 없는 신앙같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기도 하고 성도 간에 싸우기도 하고 방금 부흥회 집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을 은혜 받았으면서 길 막히니까 주차장 나가면서 권사들, 장로들 싸우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어디 갔느냐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앙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마약처럼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신앙이 곧 아편이다. 신앙이 곧 마약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그때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배 때는 뭔가 변화된 것 같아.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아침에 11시 예배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 요 순간 요거 끝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또 자녀들과 남편과 식구들과 또 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게 뭔가? 왜 이런가?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고민하고 애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3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또 인간의 성품, 신앙의 아주 못된 성품 몇 가지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를 나누었어요. 자, 은혜를 받아도 신앙을 가져도 없어지지 않은 첫 번째 우리의 죄된 모습,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휘페레파노스라는 이 교만은 말 그 자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왜 만들었다고?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60규빗이니까 한 30m쯤 되는 거예요. 또 가로가 한 3m에서 한 4m쯤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예를 들었었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빌딩인 63 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라든지 이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죠? 드러내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 죄는 왜?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죄. 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이심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참 많지요. 도둑질하는 죄도 있습니다. 살인의 죄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도 있습니다. 뭐 거역하는 죄도 있고 또 강간하는 죄도 있고 또 폭행하는 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죄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아니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죄예요?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나 이거 다 먹어. 너 다 가져. 이상 모든 거 다 해. 너희가 주인이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식물과 동물에 뭘 지어줬다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의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이 자녀를 뭐 할 수 있다? 관리하고 돌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딱 한 가지를 금했잖아요. 뭐예요?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셨다고. 왜? 그 선악과가 특별해서? 아니, 그 선악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특별해진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걸 다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네가 지금 보기에는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모든 걸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는 뭐예요? 청지기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 아래에 있는 존재야. 라는 의미로서의 선악과를 두었다는 그 동산 중앙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선악과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왜 동산 중앙에 두냐고. 어디다 둬야 돼요? 안 보이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지 않게 저기 귀퉁이에다가 수고 어두운 거 두면은 그거 자주 안 보이니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걸어다니는 어느 곳을 가도 그 선악과를 맨날 볼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의도한 거래요. 왜? 너희가 맨날 보고 맨날 지나다니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 번다 할지라도 너는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뭘로 줬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하와가 그거를 뛰어넘지요. 뛰어넘어요. 정말 죽을까?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 위에 쓴 거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서 서버리면 이 모든 죄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살인의 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주고 코람데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안 그래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셔서 때릴 줄 알고 벌할 줄 아는데 그 앞에서 엄한 짓 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맞지. 근데 그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앞에서 욕하고 그 부모 앞에서 엉뚱한 짓 한다는 거, 그 부모를 뭐 한다는 거지? 무시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규범이고, 이게 말씀에 대한 하나님 존중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규범이 넘어지고 인간의 교만이 너무나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는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이 부모의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봐요. 미국만 가더라도요, 이 통신망에 학교를 처음에 들어가면 가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통신문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부모, 엄마, 이름, 그럼 여성, 또 아빠, 남성, 이게 없어졌어요. 엄마 이름에 남성이 있고, 아빠 이름에 남성이 있으면, 그럼 그 자녀는 뭡니까? 그 자녀는 입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남자여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여자여도 부부가 될 수, 입양하면 부부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선을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죄가 뭐냐고? 교만입니다. 교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어린아이, 이 6살, 7살짜리 아이부터 60, 70에 있는 모든 인간에 있어서 그냥 내재져 있는 그런 죄의 씨앗이 있다. 그게 뭐다? 교만이다. 자, 함께 나누었잖아요. 뭐예요? 물을 주지 않아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자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뭐고? 잡초고, 두 번째는 뭐고? 교만이다. 교만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함께 나눕시다. 자,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해도 잘 변하지 않는 성품, 또 신앙의 끝까지 싸워야 할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포베로스란 단어인데, 자, 느부갓네살 왕은 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도 이런 금신상을 세우고 주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자기 과시의 교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나? 오늘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 자기 과시, 이 교만의 원인에서 교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성품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게 1+1 세트 콤보입니다. 콤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장 말미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어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흥망의 예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질 것이다 이라는 것을 예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교만의 죄고, 그 교만의 죄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공식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인간에게는 없었던 감정 하나가 툭 생겼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찾아봐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포보스란 단어인데 이 포보스가 변해서 포베로스, 이게 두려움이란 단어가 됐습니다. 자, 봐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두렵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외, 야래,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래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원래 원뜻이 도망가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도망하면 생기는 게 그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공식은 1+1이에요. 한 세트입니다. 교만이 생겼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마음속에 감정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두려움. 이게 한 세트예요.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을 예를 들었어요. 교만한 사울이었어요. 이 교만한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이 사울이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 지금의 느부갓네살 똑같잖아요. 이 구조를 잘 봐봐요. 느부갓네살은 뭘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어요. 또 이것도 두려움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어. 또 사울도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은 왜 갑자기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금신상을 세웠을까? 아니, 기념비를 세웠을까? 아말렉을 처단하고 나서.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인가를 과시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었어. 그래서 사울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 누구를 두려워하죠? 다윗.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더 보이고 싶고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운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도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우고 지금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와. 자기 잘못은 없어 보여. 자꾸 불평을 해. 똑똑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교만해. 저 사람은 정말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교만해.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 그 사람 마음속에 내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그렇다고 쳐. 신앙도 약하고.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얘기라고 하면 그러자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 가운데서도 목사님인 저 같은 가운데서도 또 성도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걱정의 태산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교만이라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내재적인 씨앗과 같은 게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왜 계속 살아날까?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두려웠고 교만한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신앙 가운데서 이 두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고 반복되고 세트로 그냥 햄버거를 먹으면 콜라를 먹어야 되는 콤보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신앙 가운데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돕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이 신앙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모습 속에 이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다니엘의 꿈 해석을 굉장히 이렇게 그냥 꿈을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게 예언서이고 또한 이게 기초적 의미가 있으니까 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꿈 해석이 2장 31절부터 35절인데 이 꿈 해석을 예언적인 해석이 아니라 딱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31절의 말씀.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른 옷이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 있는 나이. 이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숴버리매.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 이게 꿈에서 37절부터 45절에 쭉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에 뭐 그걸 해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뭐 머리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는 알았다라는 거야.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 두 번째, 또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설쳐도 아무리 큰 제국을 세워도 그 나라를 세우고 허무시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는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언적인 이야기는 놔두고 나중에 로마가 나오고 기술 의미를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6절 47절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 이에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깨달음을 안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3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뭘 하죠?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세로는 30m, 가로는 3에서 4m에 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그걸 믿거나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왜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자, 꿈의 동상이 큰 신상이 나왔어. 꿈에 큰 신상. 이 2장이 하나님 예언의 신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드는 게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 자, 예언의 신상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머리가 순금이야. 가슴과 두 팔은 은이야.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야. 또 종아리는 쇠고 발은 뭐 흙으로 되어 있어. 근데 결국에는 돌이 와서 그게 무너졌단 말이지. 이 제국이 뭡니까? 곧 바벨론을 상징해.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똑같은 신상을 만드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뭘로 만들었어? 금으로 만들었어. 왜 금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금으로 만들어요? 이 지금 금, 은, 노, 쇠 이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금.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언젠가는 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온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해도 나는 이 나라 난 내놓지 않겠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시나 노시아니나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어떤 돌이 와도 깨지지 않을 어떻게? 금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만이 여전히 잔재하고 또한 여전히 두려움의 걱정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며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두려움 앞에 나의 교만의 죄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교만의 죄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그 아담과 하와는 뭘 하지? 죄를 짓잖아. 교만의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서 바위 뒤에 숨고 결국은 쫓겨난 인생이 되잖아.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사울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짓고 두려워하고 평생 사울은 정신병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칼 맞아 죽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은 신앙이 있어 없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신앙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흥망생사 예언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 따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랑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가운데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걱정거리가 태산이잖아요. 뭐 이 교회가 문제예요? 뭐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이 예배당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 신앙을 뭐 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어느 인간도 어떤 신앙도 그 신앙이 얼만큼의 업적과 얼만큼의 신앙의 연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도 그 마음속에 두려워서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뭐예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교만의 씨앗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한 가지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내가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가지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냥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 나 신앙 좋아. 나 믿음 좋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철저하게 두렵고 걱정스럽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기쁨이 와도, 어떤 성공이 와도, 어떤 물질이 와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퍼베로스.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듦이 와도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의 죄를 누르고 내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주님 앞에 든든히 붙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